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 부르신 날까지 영원히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2021년도 한 해가 시작할 때에 그것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오늘 예배가 2021년도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요즘은 더더욱 더 깊이 느껴지는 이유는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키고 또 버티고 또 버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는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큰 위기와 어려움을 준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나보면 그걸 어떻게 버텼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IMF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었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의 6.25도 그리했을 것이며 또 일제 강점기 시절도 그러지 않았을까? 과연 그 끝이 언제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버티다 보면 마침내 그 터널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주님이 주신 꿈을 결단코 잊지 아니만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이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지금 삶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놀라운 힘과 용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 속에 내년 2022년도에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새로운 반장을 뽑는다, 회장을 뽑는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저한테 달려와서 목사님 저 이번에 회장 선거 나가요, 기도해 주세요. 또 선거에 대한 전략들을 막 저한테 설명할 때는 그 아이는 이미 회장이 됐고 반장이 됐다는 확신 속에 제가 기대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아마 모든 전 국민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또 그러한 기대가 설렘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최근의 모습을 보면 실망과 낙심의 소리를 들을 때에 심지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제 아내조차도 누구를 뽑아야 할지 사람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가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기호 20번 넘어서 저 북한에 있거나 아니면 일본에 계신 분 뽑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듯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한 가정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가정의 가장 지도자로 인해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또 불행할 수 있으며 그 가정의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기쁨이 되어지는가 하면 슬픔이 되어지는 것을 본다면 한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국민 전체에게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것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차이를 저는 정말 제 스스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것 또한 믿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워질 지도자를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디건 간에 다수에서 세워진 지도자라고 한다면 저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저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다수에 의해 세워진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즉 내 얘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다수의 이야기도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 아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숙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내년 3월 이후에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더라도 여러분 그 대통령을 위하여 쉼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의 힘은 한 지도자의 또한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타임머신을 타고 갔던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5년 주기로 대통령을 뽑습니다만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갈망과 갈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만한 상태에 있던 건 여러분 아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맛을 본 백성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무명 한 젊은 청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람들이 환호성치며 주님을 주목할 정도였으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왜 이와 같은 왕을, 왜 이와 같은 지도자들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587년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북남,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방 족속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됩니다. 즉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되어졌죠. 더 이상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았던 당시에 그곳에서 지배할 수 있었던 왕이라고 세울 수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 마치 그 침략한 그 나라가 선택하여 세운 왕,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 그들이 믿고 있는 왕,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 즉 하나님이 세워진 왕으로서만이 자신들이 인정하고 또 예언에 의한 이야기처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반드시 이 땅에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된 약속의 말씀들은 현재 세워진 왕에 대한 신뢰, 존경 갖고 있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그마치 최소한 600년 내지 700년 동안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왕권을 잃어버렸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진정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오래된 역사적 환경과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위대한 왕이 태어나고 그 왕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금 주권을 회복하며 다시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왕을 기대했던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된 관심이고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닐까요? 이런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한 지역에서 어느 날 밤 들판 한 가운데에서 양떼를 지키며 노숙을 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오늘 다윗이라는 동네에서 너희들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 목자들에게 있어서 아니 이것은 모든 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 언어이고 헬라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얘기한다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같은 단어의 같은 뜻이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안수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적 의미는 바로 그들이 고대하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왕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드디어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릴 왕을 세우겠다는 이 기쁨의 소식은, 천사를 통해 들은 이 목자들의 이 소식은 아마 모든 목자들이 그 가슴을 설렐 만한 충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진정 이 민족을 올바로 이끌어가며 바르게 이끌어가며 지혜롭게 이끌어가며 모든 국민들에게 샬롬, 평안을 끼치며 이 나라를 다시 부흥케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그 놀랍고 기쁜 소식을 여러분 듣는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들려줬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000년 전에 이 들판에 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줬던 이 그리스도 메시아, 과연 그 메시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단어 속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줄 때에 주어진 직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 제사장, 또 제사를 집례하는 자라는 그런 제사장의 의미가 있는가 한다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왕.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제사장이요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에게는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 24장 말씀을 찾아보면 두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 보니 어떤 내용이 나냐면, 성도를 밝게 비추는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기름을 보충하고 채우고 충만케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순결한 감람 기름을 준비하여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보충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다?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이겠죠. 그는 무엇일까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순결한, 깨끗한, 거룩한 감람기름을 준비해서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게끔, 환하게 밝힐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충만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 찬양의 은혜 가운데서 차고 넘치도록 기름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 입성하시자마자 첫 번째 하셨던 일은 성전을 뒤엎는 개혁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던 것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기름으로 보충해야 될 제사장들이 놀랍게도 그것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장사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에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성전의 정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의 흔적을 찾아보면은 책망하는 그룹들이 특별하게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목회자만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책망하고 있는 소리로 들려야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기름 붓는 일에 충성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개인의 소득, 개인의 이익,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비단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죽어가고 있는 예배가 파여지고 있는 모임이 그리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찬양의 소리가 멈춰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또한 동일하게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이 말씀은 목회자 자신인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가슴을 찢으면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지는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어둡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작은 불꽃, 하나님의 성전의 불을 꺼지지 아니하도록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여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준비하고 준비해야 될 몫은 저와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심 받은 자로서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꺼져가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꺼져가는 이 교회 성전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꺼지지 아니하고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쓰임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4장 후반 5절서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위에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꺼지지 아니한 불을 준비하는 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진설병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폐하지 아니하도록,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역할 또한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9절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습니다. 내가 그 사이에 물을 마시려고 그랬더니. 자, 레위기 24장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방송실 안 나온다고 가만히 서 있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된 이 진설병, 그 제물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으로서 그것을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진설병,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이 진설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여도 그게 틀리지 않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적인 삶을 살고 그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라고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목회자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라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고 그 뜻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뜻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별 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기분이 우선이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뜻이 우선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어느 곳에도 주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제사장에게 이 두 가지 직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여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설병으로 준비할 이 두 가지, 그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 아닐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게 바로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예배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최소한 율정교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어떤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 진정한 제사장을 기대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어느덧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신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진정한 예배자, 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아무리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2022년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었습니다. 최초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 그 손에 그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기의 왕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내가 왕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내 자신이 왕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모든 중심의 선택은 내가 중심이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해돼야만이 선택했고, 내 감정이 이끌어야만이 선택을 했고, 내 느낌이 있어야만이 선택을 했으며, 그 모든 기준의 선택은 내가였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왕은 바로 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와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도 내 나름대로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할 줄 알았으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요? 거친 풍랑 앞에서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엄청난 자연의 재해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얼마나 많이 교만했는지, 그 교만한 삶을 살면서 나는 왕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에 나는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겸손함을 경험하였고요, 그를 통해서 누구예요? 진정한 왕을 찾게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도자. 그런데 뜻밖이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왕,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외쳤던 그런 지도자를 기대했었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며 사나운 이리와 사나운 짐승과 사나운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 된 왕으로만 기억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지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분명 왕으로 소개하고 있던 그분은 무기력했습니다. 무능력했습니다. 왜요? 카리스마 넘치는 그 왕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용서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세요. 매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칼 들고 달려올 줄 알았던 그 메시아가 자그만 물 한 그릇을 들고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용서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던 지도자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는 달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를 누구한테 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용서를 누구에게 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왜 당시에 사람들이 부정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밖에 없었는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대목이 여기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600년, 700년 기간 동안의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종으로 팔려갔고, 사랑하는 아내는 하인으로 세상에 보기 흉한 곳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돈 몇 푼에 팔려나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행복했던 한 가정마다 다 파괴되어지고 소유했던 재산, 땅,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이제는 그들은 근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들에게 아픔을 주며 자신들을 핍박하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펼기처럼 빨아들이는 그 이방 족속들을 심판할 수 있는 칼든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뜻밖의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 내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야. 그런데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원수된 자들까지도 용서하라는 그 왕 대신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용서를 가리키고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칼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알지 못할까요? 용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칼과 뭉치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까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천사들을 통해 들었던 이 목동, 그 왕으로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 분명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분이었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제가 꿈꾸고 있는 세계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세상을 향해서는 용서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참 이걸 보면은 저 역시도 과거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저 불의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저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왜 세상 속에서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저 불의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저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려 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하라고요? 그들을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통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걸 경험하니 이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엔 영광이고 이 땅 가운데는 진정한 평화다. 그것이 메시아로 오신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달했는 줄 아십니까? 이 기쁜 소식을, 이 놀라운 위대한 소식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정말 좋은 이 기쁨의 굿뉴스를 누구에게 전달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버림받고 소외됐으며 가난했으며 가진 것이 없으며 근근히 살아가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는 것이 아닌 찬 이슬 속에서 자신의 양떼도 아닌 주인의 양떼를 몰고 다니는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이 메시지,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별볼일 없는 자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생명된 메시지를 저한테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저에겐 감사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되었고 위대한 영웅이 탄생되었다면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소외된, 가장 낮은, 가장 별 볼일 없는 그런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 기쁨의 위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왜요? 낮은 자존감에 열등의식 옆에서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 보잘것없는 나에게 제일 먼저 오셔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참된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으며 소외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저는 천사는 저에게 멀리 있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천사로 등장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고 전해 들어서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주의 천사가 되어서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울부짖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고 있는 율전교회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온 가족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가정 속에서 회복되어진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땅 가운데 그 가정의 평화가 매일같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2022년도 아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명을 끝까지 전합시다. 나눕시다. 내 계신 이 가정의 행복을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며 품고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을 꿈꾸면서 제가 이런 생각해봐요. 이 나라는 이러면 어떨까? 이런 나라가 되어지면 어떨까?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그 그들을 다 존중하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회복에 되어지는 나라를 저는 꿈꾸며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 대통령 선거 나가라고 합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것을 여러분 쉼없이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까요?